말씀에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다윗은 시편의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고 잠깐 오면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세상 환경이 그토록이나 크고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그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는 성도의 인내가 나오는데요. 이 성도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쉽지가 않죠.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난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잘 형통하게 잘 살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미움받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 너희는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가 되니라.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버림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후일에는, 오늘날이죠, 2000년 전에 후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1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사는 이때 귀신의 거짓된 미혹을 따라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은 악인들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토록 세상에서는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형통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힘든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 물질이나 세상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 이런 것이 없잖아.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눈에 그토록 잘 보이고,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의 37편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법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저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될까? 저렇게 잘 살까?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할까? 부러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환경에서도.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망길로 밀어 넣으시는 거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음란하게 살게 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이나 잘 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돼지를 잘 먹이는 것은 왜 그렇죠? 잠깐 후면 잡으려고, 돈 벌려고 팔아서. 돼지가 그걸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짐승으로 비유하시는데 그 개와 돼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그 짐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 요한복음 9장 41절. 어둠에 속한 자들로서 빛을 싫어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안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또 믿는 성도들 각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죠. 성령으로.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은 누가 돼야 돼? 성도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느냐고요. 감당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내 생각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은 그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온 거, 종교 생활한 거,
지금까지 한 것으로 이제 족하다. 이제 깨어나라는 것이죠.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나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러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시죠. 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성경적으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 마음에 성령이 값없이 임하신 거야. 성령 받은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돼요. 마가복음 11장 30절에서 31절.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지.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메시지 전도지 같은 것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거니까 그들에게나 주고 나는 교회 다니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안타깝죠.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못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 그 수고에 대한 감사가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자, 회개하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듣죠. 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물이 아니라니까. 성전은 무너졌다니까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 성전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몸이 성전이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 로마서 8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린 거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우리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달라요? 따로따로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잖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야. 요한일서 5장 19절.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너희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값없이 거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영혼이 믿는 자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와 성령과 선물과 구원이 다 다릅니까?
다 하나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는 자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토록이나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편의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그토록이나 즐거워하며 얼만큼 시편의 119편의 103절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기쁨으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복음이잖아. 율법은 마치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율법은 마치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내줘서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에게 의해서 십자가 선고를 받게 하고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못 박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탄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그 형상이 뱀의 형상이야.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뱀의 형상을 가졌거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있는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그 속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 안에. 생각을 타고 그 우리에게 있는 뱀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못 박히신 것은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밝히 조명해 주신 거야.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견디고 나가는 거야. 참고 인내하고.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아름답게 잘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닐 때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숨을 거두는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다 마음이 부패하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달라진 것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건만 달라진 것이 없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가증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제는 잠깐 후에 물심판이 아니라 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셔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 안 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불의 심판이 이미 보여주셨죠? 창세기에서 19장에서 소돔성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잖아. 불로, 유황불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고 세상 사랑하고 아직도 아담의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들의 귀에 소 귀에 경멸 거두는 격으로 들리지가 않아.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살고 잘 나가면은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 더 범죄하며 악이요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면서 좋은 집에서 잠을 자고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고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좋은 집에서 잠자고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야. 좋은 옷을 입고 똑같은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시판에 멸망당한 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이야 사치를 안 하지만은 이 사치는 여자에 해당되는 거야.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금과 은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하지 말고 화려한 비싼 그 옷으로 입지 말고 정결한 마음과 몸가짐을 가지라.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그게 화려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탄에서. 에스겔서 28장 13절이야 17절인가요? 온갖 보석으로 쉬이 감았어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된 거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문세를 잡은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이 된 거야.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다음으로 그토록이나 아름답게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아름답게 높여주셨건만 하나님이 되려고 어떻게 보면은 아담도 사탄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창세기에서 2장 17절 말씀이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로 사람이 사망 안에 갇혀 있어. 저주와 사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아담의 죄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영이 천국 가는 거야. 구원받고. 몸은 죽어 예수 믿어도. 몸이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는 것이고 영이 살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백번 천번 죽어 마땅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 죄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죄인을 불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토록 믿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건물을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믿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믿고,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큰 것을 자랑하고,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혼이 그러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교회 건물 자랑하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이 자랑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 건물은 뭐가 달라요? 세상 건물하고? 교회에서 돈 많이 모으면은 건물 빌딩 세우잖아. 거기에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세상에 속지 말고, 귀신에 속지 말고, 거짓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속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 말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핏값을 주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말라, 믿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만 믿고 나가야 그 길이 생명길이야. 누가 미혹해도 그럴듯하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그건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도둑이라고 그러시잖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세상은 예수님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이게 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잖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만히 눌러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 너무 간단해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교회 건물 안에서 끼리끼리 안일하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되어지지가 않아. 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뭐 전도하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가 복음 전하면 성도들이 왜 안 해? 목사가 복음 전하는데 장로, 권사들이 안 할 수 있어? 목사는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가서 전도해서 성도들을 좀 데리고 오라. 이거 아닙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누구 보고 전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는 거야. 자신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 마지막 만찬 베푸신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셨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사가 전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은 잘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일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도합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그 속에서 건물 안에서 누리는 것이 사택이라고 집을 또 따로 좋은 집을 가지고 살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실까? 교회의 헌금 가운데는 과부의 두렵돈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돈을 사랑해. 목사들이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힘쓰고. 그저 그냥 어떤 교단 어디에 그냥 자리 하나 맡으려고. 그의 명함을 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전부 거짓된 자들이에요. 속으면 안 돼. 거기서 배울 것이 뭐가 있어? 본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4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편하게 사셨어요? 높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딱 새겨질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6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아는 다니엘 기도. 그저 그렇게 다니엘입니까?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신의 생각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내가 죽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모든 일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불순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없는데,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는데 하나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 사랑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어떤 것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물질도 부귀영화도 전부 헛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나가는 거야.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 가지고 그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음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각 사람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